네, 오늘의 주시는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8절 같이 교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다같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에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보통 사람과 차원이 다른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2026년 6월 28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이제 내일과 모레가 지나면 아무쪼록 6개월 전반기가 훌쩍 지나게 되는 거죠. 불과 한 3개월 전만 해도 온풍기를 들고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네, 춥다고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지나니까 벌써 한여름, 벌써 많이 무덥고 에어컨이 아니면 정말 그때마다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곧 다가오는데 6월 28일 오늘 마지막 전반기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와 복이 새로운 6월 후반기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복을 빌어드리고 또한 문안 인사 겸 사랑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이 3가지 인사 나누십시다. 더 잘 되고 영원히 잘 되죠. 영원히. 왜?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잘 안 될 거야. 그런 사람은 잘 안 돼요. 믿음이 그 정도니까. 잘 될 줄로 믿으면 잘 되고 잘 안 될 줄로 믿으면 그것도 믿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잘리는 쪽으로 믿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 나의 왕이여 함께 찬양 올립니다. 네,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왕이시죠. 예수 나의 왕이여 나에게 오소서 내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나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저정에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네, 거듭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네,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신다면 정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삶을 누렸던 자가 다윗이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참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랬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우리는 행복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격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 같이 보통 사람과 차원이 다른 감사, 누가 그 주인공인가 봤더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감사를 하죠. 잘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자기 계획대로 잘 되고 형통하면 그걸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감사는 한결같지가 못해요. 왜냐?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착착 이루어질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치 않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전에 했던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는 이게 보통 사람의 감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평범한 감사일 뿐 평범하고 보통 사람과 같은 감사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아니 거꾸로 말하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의 삶은 늘 기도의 사람이고 그의 삶의 체질은 늘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뤘다고 해서만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뚜렷하게 보여준 장면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린 감사죠.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1절부터 먼저 봅니다. 1절 시작. 다리우가 자기의 뜻대로 고간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니 이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가고 다리우 왕이 이제 즉위를 하면서 전국에 나라가 상당히 크잖아요. 120명을 세워 전국을 뭐예요? 요즘으로 하면 지사 아니면 군수
이런 지도자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 말. 자, 그 위에 나라가 크니까 그 위에 자 2절 시작. 그 위에 자 총리가 몇 사람이에요? 120명 위에 총리 3사람을 두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다니엘이었다. 자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려야 했다. 자 총리가 셋인데 그 총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이 당시에 다니엘이요 다른 총리보다 결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젊었어요. 우리나라 총리도 좀 젊다고 봐야 되나? 뭐 지금 뭐 보통 네. 다니엘은 그보다 훨씬 젊은 나라인데 젊은이였는데 큰 나라의 총리 중에 3사람이 들었고 그 중에 으뜸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얼굴이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뛰어납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하는 모든 일에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뭐 무슨 일을 맡겨줘도 너무나도 일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모든 능력과 권능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응?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에게 머리가 되고 뭐가 된다. 꼬리가 되지 않냐.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냐. 그렇죠? 들어가도 나가도 무엇을 해도 뭘 받아? 복을 받는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믿으시죠? 응? 자, 전국을 다스리게 있다. 뛰어난다 말이죠. 응?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다니엘이 나이도 젊은 사람이 말이야. 최고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 왕은 그저 뒤에서 가만히 있고 다니엘이 실제적인 뭐예요? 실세잖아요. 실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있을까 없을까? 사람 세상이 그래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뭐예요? 못 보는 게 인간 세상이거든요. 누가 잘 되면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못하였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대충 할 수 있어? 돈 받고 뇌물 받고 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이건 너무나도 일처리가 꼼꼼하고 또 흠잡힐 게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다니엘을 꼬투리 잡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겠어요. 아마 눈에 불을 켜고 말이죠. 혹시 다니엘이 막 없는 것들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조차도 다니엘은 전혀 같지 않았다. 이 정치권 보니까 없는 것도 막 있다고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막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을 짓밟으려고 얼마나 모함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아무런 틈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모략이 뭐냐? 잔꾀가 뭐냐?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으면 그를 뭐예요?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에게 어떠한 함정을 파지 않고는 절대 그가 사람들에게 트집 잡힐 일이 없을 거다.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틀어지게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꼬투리가 잡힐 수도 있다.
이게 아주 간사한 계획이잖아요. 자, 그래서 6절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과 모여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에게 아첨하면서 마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 막 왕에게 아첨하면서 이순신 장군 충실을 막 모함하고 이순신 장군 같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게 해가지고 고발하고 그래서 한때는 이순신 장군도 감옥에 가고 그랬잖아요. 간신매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되 한 금령을 정하실 걸 구하나이다. 특별법을, 요즘 말하면 특별법을 하나 만드십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없는 법,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은 누구를 잡아들이려고, 누구에게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어쨌든 간에 수렁에 몰아가지고 그 자리 끌어내립시다 그거거든요. 왕이요, 그것은 뭐냐? 그 법이 뭐냐? 이제부터 뭐예요? 자,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뭐 있죠? 30일 동안에, 그러니까 한시적인 법이거든요. 이게 초업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있는 법이 아니에요. 계속 있는 법은 일상적인 법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니엘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특별을 만들었기 때문에 30일 동안 유효하게 합시다 그거거든요. 30일 동안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로 온다? 그러니까 아예 다니엘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평민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뭐라고 그러죠? 네, 없애버립시다 그거거든요. 이제 사자굴에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잖아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면 다음에 또다시 그 자리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제거합시다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간계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려면 이런 장애물 저런 장애물들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럴 때 얼마나 실망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 낙심하고 야, 내가 총리가 차라리 안 됐으면 목숨은 지킬 수 있는데 야, 괜히 총리 됐다가 이제 더 살 수 있는 내가 이제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비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신다. 당당하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뭐라 했어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 약속이 그거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는. 믿어지면 아멘. 잡으십시오. 왕이요. 자, 8절을 같이 볼까요? 8절.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우리가 원하는데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뭐예요? 메대와 밧에 고치지 아니할 규례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 자신도 체면이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왕도 그 법을 뭐라고요? 못 치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30일 동안 철저하게 이 법이 시행돼. 그 의도는요, 왕이 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아차하면 왕도 야, 그 법만큼은 내가 다니엘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그것은 내가 시행을 못하겠다. 그럴까봐 왕도 그 법을 손 못 대도록 도장을 찍어서 아예 선포하십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에 자
9절 볼까요? 이에 다리우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특별법을 선포했다 그 말이요. 왕이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보십시오. 네. 자, 15절을 다시 볼까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 왕이요 뭐예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든요. 왕께서 세우는 금령과 법들은 누구도 뭐라 했어요? 왕 자신인 왕도 누구도 뭐 한다요? 고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니엘은 확실하게 이참에 뭐 하겠다? 없애야 되겠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모를까? 알고 있을까? 알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같으면 그 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콩알만큼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차라리 내가 총리가 안 되고 이러한 벼슬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당당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다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당당해요.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높은 믿음과 차원이 높은 감사와 차원이 높은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보면 당신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늘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럼 뭐 진육들 뭐 무슨 주눅 들거나 약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걸 볼까요? 자, 10절 이제 본문 말씀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르면 몰라서 속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뻔히 뭐예요? 알고도 뭐예요? 자,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을 열어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해라. 네, 참 다니엘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요, 그냥 얼마나 간을 졸이면서 그냥 기도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 근데 한술 더 떠서 뭐 했더래요? 좀 얘기해 봐요. 감사. 예? 그의 하나님께 뭐라 해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한술을 더 높여서 하나님 앞에 뭐 했대요? 왜 감사했겠어요? 한번 추측해 봐요.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행여나 안 되면 어쩌나?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그냥 기도만 했지 감사까지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차원이 높아요.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이라고 하는 숫자 앞에서 자기는 혼자예요. 그들과 이제 각자 믿는 신이 어떤 신이 참신이고 어떤 신이 살아있는지를 대결하는 그 장면에서 보십시오. 숫자가 많으면 기가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 기 죽을 수도 있죠.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850명의 선지자들이요. 나 치렁치렁한 왜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같은 옷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850명이 줄지어 있으면서 그들이 다 엘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혼자예요, 혼자. 네, 그들 앞에서 당당하지. 당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하자. 하루 종일에도 응답이 없죠.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이 믿는 신이 혹시
날이 더워서 저 멀리 피서갔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좀 깨워서라도 좀 응답해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조롱투로 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뭐 하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당당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할 수 있고요. 물 갖다 버라, 또 갖다 버라, 또 같이 넘치도록 버라, 흥건히 넘치도록 물이 또랑에 가득 채도록 부어라. 재물이 흥건해서 불이 도저히 붙일 수 없는 상황에까지 물을 갖다 버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응답할 수 있는 분이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다니엘을 다시 볼까요? 자,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도장치인 거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알고도 뭐라 했죠? 네, 알고도 전에 뭐라 했어요? 하던 대로요. 자, 줄이거나 전에는 했지만 이참에는 뭐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나기가 올 때는 잠시 모았다 가자. 근데요, 우리 군인 때는 그래요. 비가 와도 군복 입고 절대 우산 쓰는 법 없어요. 그건 군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비 맞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었어요. 뭔 얘기하는지 잘 아는 거예요. 군인다워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 가서 막 기죽고 막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군인다운 씩씩한 면모를 보여라. 그래서 비 와도 소나기 오면 소나기 오는 대로 그냥 갈 길 가고 절대 초라하게 처마 밑에 가서 비 피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소나기 올 때는 어디에서 자꾸 피하고 잠시 피하고 처마 밑에 잠시 피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을 시기니까 조금 잠잠하자.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믿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소나기가 오니까 잠시 비를 피해서 조금 기도를 중단하다가 쉬었다가 좀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집에 가서는 자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는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문을 닫아야 될까? 열어놓아야 될까? 닫아놓고 또 뭐 뚫어야 돼? 요즘 같으면 뭐예요? 못 보게끔 커튼도 치고 천도 가리고 전에는 뭐 천이 없으면 막 신문지 같은 것도 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윗방에 올라가 그것도 방 높은 데 올라가 예루살렘에 뭘 열고 창문을 하닥닥 열고 보려면 봐라 이거요. 또 들으려면 들으라. 나는 뭐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아니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죽고 사는 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다. 그게 포커스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이런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실 거다.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죽는 것이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요. 전에 하던 것을 잠깐 모양을 바꾼다든가 시간을 바꾼다든가 숫자를 좀 줄인다든가 기도 시간을 줄인다든가 횟수를 줄인다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에 몇 번씩? 자, 이럴 때는 전에는 3번씩 기도했지만은 지금은 때인 만큼 몇 번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네? 0번으로? 네, 뭐 한 번으로 몰래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전혀 줄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기도하면서 감사. 하나님, 이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틀림없이 보여주시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맞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뭐라 했어요? 기도하면서 너희 간구와 구할 것 감사함으로 뭐라 했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죠? 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아니나 다를까 원수들이 이 사실을 발견해요 못해요? 창문을 열어놨겠다. 또 하루 3번씩 기도했겠다. 11절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걸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이제 왕에 가서 이제 이 사실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12절에 시작. 위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즉 기도하거나 누구 의지하면 어디다 넣기로? 사자에 넣기로 하지 않았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 일이 확실하다. 내가 직접 어인 도장을 찍었다. 매대와 밭에 고치지 못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13절 시작. 그들이 왕 앞에 말하되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여기 이름은 총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다니엘이 믿고 비하시키고 그를 짓밟았으면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누가? 다니엘이 왕과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뭐 한다? 결국에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난.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왕이, 야, 해필이면 누가 걸려들었냐? 다니엘이 걸려들었냐? 왕이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워낙 뛰어나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회사 다니나 어떤 세상 사람 볼 때 참 저분을 보면은 참 아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저분에게 일을 맡기면 틀림없는 분이고, 정말 일처리가 깔끔하고, 저분은 우리 회사에,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아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왕이 아낀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챙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가 이 일을 잘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말을 해야 되겠지만 안 해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끼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말이죠. 자, 보십시오. 14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 다니엘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기를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굉장히 왕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자, 죽이자니 아깝고 안 죽이자니 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왕이 체면이 안 쓰잖아요. 법의 질서가 깨트려지잖아요. 자기가 도장 찍어놓고 자기가 안 지킨다? 이거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15절 시작. 또 무리들이 뭐요? 왕에게 나가지만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노. 왕께서 세운 금령과 법도는 뭐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아무리 다니엘을 좋아하고 챙기고 그래도요, 법은 법이니까 죽여야 합니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16절 시작. 다니엘 끌어다가 어디다 넣었어요? 사자굴에 넣었느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 다리오 왕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워낙 하나님 앞에 행하는 다니엘이 굉장히 도전인이고 굉장히 부럽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할 거다? 지켜줄 거다.
다리오 왕이 믿어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믿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있을 법도 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거죠. 이에, 자 17절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기를 막음에 왕의 도장과 귀족들이 도장으로 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서 전부 다 사자 굴을 봉하였다. 막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엘은 꼼짝없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응?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다 문을 딱 봉해버렸어요. 응? 딱 표시를 해서 그랬어요. 자, 그런데 18절 볼까요? 시작. 왕이 금식하고 그의 오락을 주고 자, 왕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랬을까요? 누가 아까운 거예요? 다니엘이 없어지면 정말 자기가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만큼 지장이 될까봐 밤새도록 안절부절하고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왕도 그런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샌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19절 볼까요? 이튿날 왕이 제일 먼저 달려가죠. 시작.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고. 그렇죠? 얼마나 왕이 아끼는 다니엘입니까? 왕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보배롭고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침에 날이 무섭기가 와 있게 뛰어들어가지고 비가서 굴에 가서 야 다니엘아 어떻게 됐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보면. 자 보십시오. 20절 시작. 다니엘이 된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죠. 야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정말 안 되는데 하면서 슬픈 목소리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리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 게 맞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그럼 그렇지. 그래 아까운 인재 하나 잃었네.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느냐 죽어 있느냐 한번 목소리라도 한번 좀 소리 내봐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21절 다니엘이 멀쩡하죠. 21절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뭐예요? 만수무가 없어서. 그러면서 뭐예요?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색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뭐예요? 해를 끼치지 않아이나이다. 나의 정적들이 나를 반대하는 정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요 죽일 만한 일이 없습니다.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당당하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인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냐. 자 보십시오. 23절 시작. 왕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의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중 그의 몸이 뭐예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게 성경인 이유가 바로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뭐라 했어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또 바꿔서 말하면 사자가 배가 불렀고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을 줄을 모르네. 그래서 다니엘이 멀쩡한 게 아니고 여기 분명히 있죠.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이유와 그 무엇을 다른 것에 찾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고 살려주신 거다. 정적들은 주변에 사람들은 다니엘을 막 죽이려고 별별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삐딱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자들이요 전부 병 들어가지고요 비실비실하니까 다니엘을 못 잡아먹은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게 성경일까? 자 그러면 볼까요? 자 24절 보실까요? 24절이 중요해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를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멀쩡한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참사는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즉 부인과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야 죄도 없고 아주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대신 죽어야 되겠다 해서 그를 끌어오게 해서 어디다 넣었어요?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뭐라 했어요? 그들이 곧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뭐라 했어요? 사자리 병들어서 약해서 그랬다는 거죠? 에? 그래서 다니엘을 못 잡아먹은 거죠? 아니요. 얼마나 사자들이 굶주렸으면요 그 사람들이 발이 그 굴에 닿기도 전에 뭐라 했죠? 움켜서 뼈까지도 뭐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굶주렸으면은요 이 사람들이 굴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도 다 뭐라고 해야 돼요? 부서뜨려서 다 먹어버렸더라 이거지. 사자가 약하거나 병들어서 다니엘이 안 죽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고 감사예요. 네? 우리는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차원 높은 감사예요. 여러분 일이 안 돼도요 앞으로 잘 될 거야.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이것이 거름이 돼서 나중에 거름이 되면 나중에 열매가 더 많이 맺듯이 지금의 어려움이 나의 삶의 거름이 돼서 엄청난 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여러분 찬송가를 지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돼서 기쁨으로 찬양 가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평안하고 주님을 믿는 소망 때문에 어떤 한계에도 감사할 수 있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실컷 얻어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밧줄에 묶여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어서 밤새도록 잠 못 자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다가 매 맞고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전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감옥이 열리고 옥터가 열리고 쇠사슬이 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간수가 구원받고 여러분 감사하며 생각지도 않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만 더 집어넣을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믿음 중요하고 사랑 중요하고 소망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감사할 때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감사하면서 지난 6개월을 지내오신 여러분,
후반기도 잘 되기를 바라죠.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환경을 잘 되게 하기를 원하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좋은 작은 예물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도 시간도 봉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